오늘 우리는 비난을 듣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비난을 듣는 이유는 어찌 보면 합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가까이 두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허여멀건하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시커멓잖아요. 딱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일을 한 거죠.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문제 삼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떡하나 라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문제 삼은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너 하지 말라는 거 왜 했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200만 명이 다 규율이 딱 서서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3절 말씀, 2절 3절 선포하겠습니다. 12장.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도 말씀하시지만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암이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소고를 들고 막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맞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감사한 걸 고백해야지 이러면서 같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한 말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모세에게 그 이방 여인 아내로 취한 거 잘못됐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것을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 지면에 더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비난을 들을 때도 있죠. 근데 이렇든 저렇든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입장은 이런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호출하신 거예요. 모세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사람에게 내 신세 한탄하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나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요, 내 말 하지 않고 내 감정이나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억울하지만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있었더니, 답답하지만 내가 입을 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12장 말씀이 참 좋아요. 왜 좋냐 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회막 입구 앞으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내가 선지자에게도 말한다, 내가 꿈에도 말한다. 그런데 모세는 달라. 모세는 다르다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고,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모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모세 억울하게 하지 마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전 뭐가 재미있냐 하면요, 9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막 들어주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편을 막 들어주신 다음에 그래도 아론과 미리암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세가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건 사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쏟아내시고 호련히 떠나버리신 거예요. 전 이 장면이 우리 하나님을 다른 면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막 근엄하시고 막 하나님이 막 불꽃같이 막 천둥처럼 번개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급히 떠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 말 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래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온유함이 지면에 충만하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고 대신 일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가 정말로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한 사람인가? 11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그럼 11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데요, 만나만 먹다가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고기 생각이 나가지고 또 원망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거류하는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들도 그것이 번져가지고 되려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5절에 보면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요, 점점 정도가 심해져요. 불평이 점점 다양해져요. 처음에는 메추라기 없는 거, 고기 못 먹었다라고 불평했던 것이 이제는 오이도 못 먹고 참외도 못 먹고 입을 열면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 없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점점 정도가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입을 열어 원망한 사람들 다 벌 주시지 않고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메추라기가 2규빗, 그러니까 1m 정도가 쌓였는데 그것이 사람이 하루 길을 가는 만큼, 그 당시 하루 길은 30km 정도 됐거든요. 30km 주변으로 1m나 되는 메추라기가 거기에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셔서 메추라기를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의 반응이 모세가 정말로 온유함이 지면에 더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우리 12절 말씀 11절부터 12절 함께 선포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다.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내가 그들을 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제가 그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요, 입을 열어 사람에게 이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냐? 내가 왜 너희를 책임져야 되냐? 라고 다툼하고 분쟁하지 않고 지금 이 모든 말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것을 입을 열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함이 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마음이 그냥 돌처럼 그냥 우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아무 말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사람,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사람, 하나님이 그 모습마저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이 땅에 내 감정과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사람,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 모세가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 그도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 말을 누구에게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편을 들게 해주신 이유가 된 거예요. 다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세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입을 열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호련히 떠나신 이후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문둥병이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초기 증상을 보인 게 아니고 아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근데 그 나병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요, 12절 말씀,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살이 반이나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중증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방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막아서는 일,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고 말도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13절에 함께 선포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나 막 비방한 사람을 아유 꼴보기 싫다, 아유 얼굴 마주치는 거 불편하다, 피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짖어서 그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속도 없는 사람처럼 그 미리암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니라 내 감정 상하게 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였고 그 모세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도 그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억울함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쏟아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 내 판단, 그것 때문에 여전히 자기 주장적인,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세우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 땅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고, 하지만 주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나를 저주한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는, 그 미리암이 이래 동안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격리가 되죠. 그리고 격리가 된 동안에 그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비로소 바란 강야를 향하여 이동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내가 멈춰 서 있는 동안 우리의 공동체도 멈춰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는 길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가정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명을 가지시고 모세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중보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완벽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자기의 입장을 말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그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불편한 마음,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였던 모세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내 느낌과 감정,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수련회를 가게 된 우리 청년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